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셉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의 삶을 꿈꾸는 대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꿈을 가진 요셉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1년의 삶이 꿈을 소유하고 꿈꾸는 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되게 소망합니다. 꿈을 가진 영혼들의 삶은 역동적이에요. 잘 보시면 요셉의 형제 11명 있었습니다. 11명의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꿈을 꾸었던 요셉은 등장해요. 계속 그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삶의 역동성이 드러납니다. 그 꿈대로 가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꿈을 이루어나갑니다. 우리도 같은 모습이 소망해요.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목적에 맞는 삶을 통하여서 연말에는 이러한 것들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은 요셉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보면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형통은요, 히브리 말로 찰리아흐라는 단어인데 번성한, 성공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번성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속 요셉의 삶은 번성하거나 성공한 사람의 삶과의 모습은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본문 속 요셉의 삶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림 당했어요. 어떻게 이 영혼이 형통해요? 일반적으로 형통이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잘 풀려가는 것이 형통인데 요셉은 스스로 나 종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근데 종으로 풀려가는데 오늘 본문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정확히 지명합니다. 오늘 이걸 좀 풀어가려고 해요. 성경에서 형통을 뭐라 하는지 또한 형통의 의미와 형통의 방법을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 한번 그걸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10명의 형제를 먼저 도단 땅에 보내어서 일을 시키는데 요셉에게 형들을 만나고 와 라고 아버지가 부탁한 거죠.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막 갑니다. 마침 형들이 있는 곳에 도달하였고 형들이 요셉을 봐요. 요셉이 하늘을 뛰어요. 왜 뛰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100m 미인같이 아주 훌륭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관점입니다. 채색 옷이 참 독특해 보였을 거예요. 17살 먹은 청년이 채색 옷을 입고 막 걸어오는 모습이 그런데 멀리서 볼 만큼 튀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형들이 비웃죠. 자, 저기 꿈꾸는 자 온다. 우리가 쟤를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들 요셉을 죽이려 하고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요셉을 죽이진 않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웅덩이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서 굶어 죽든 동물이 와서 먹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인들을 발견하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은 20개. 그래서 오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본문이에요. 근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형통하대요.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입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끌려라는 부분입니다. 이끌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후라드라는 말인데 손과 발이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끌려간 것이 내 의지입니까? 의지가 아니에요.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간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는데 요셉은 알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애굽의 종으로 간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를 형통하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이끌려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 무엇인가든 이끌림을 당해요. 세상의 이끌림을 당하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 내 삶이 이끌림이 되기 원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꿈꾼 대로 내 삶이 이끌어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게 두지 않아요. 경쟁이 있고 이기기 위해서 끌어내려야 하고 또한 내가 얻기 위해서 험담도 해야 하고 거짓말도 해야 하고 스스로 잘못인지 알면서 그 잘못을 눈 감고 지나가기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가 세상에 이끌림 당하는 삶, 그것이 형통인가?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이끌림 당하는 것은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욕망대로. 내 뜻대로. 근데 그 욕망이 이 땅을 망치는 것이고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욕망이 공동체를 뒤바꿔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림 당하되 누구에게 이끌림 당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어느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주었어요. 들었던 풍월이 있어서 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은 요족이 나와서 짠! 소원을 들어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풍월을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에요. 이 남자가 램프를 들어서 한번 닦아보았습니다. 동화상은 세 번의 소원을 빌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이 남자에게는 한 번의 소원만 딱 요구한 거예요. 요정이 나와서 내가 당신에게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게. 이 남자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쁜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고 또한 세상 가운데 승리도 하고 싶고 높은 놀도 하고 싶고 막 복잡해요.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니까 한 번만 얘기하니까 한 번만. 그래서 이 남자가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근데 신기하게 돈, 여자, 결혼을 요정이 한 번에 다 들어줘요.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결혼합니다. 어떻게?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돈, 여자, 결혼을 외치니까는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내 욕망을 풀어가는 것이 이 땅이지만 욕망대로 풀어가면요 이 땅 혼잡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욕망에 이끌려 살면은 혼잡하고 혼란해지고 산만하지만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애굽에 내가 온 것이 요셉이 온 것이 자기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끌려 왔음을 요셉이 고백해요. 시편 볼게요.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 왔대요. 누가? 요셉이 종으로요. 근데 이거는 한참 후에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요셉도 이런 고백을 해요. 언제? 창세기 45장 말씀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45장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 얘기해요? 요셉이. 사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형들에게 팔렸을 때 내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당신들의 삶과 생명을 위해서 먼저 보내진 받았다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어서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어서 나중에 형제와 조우했을 때 본인이 총리가 된 이후 형제와 조우했을 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어서 나를 이곳에 세워서 당신들과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한 도구였다라고 믿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이끌려졌다고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나는 하나님 손에 이끌어져서 이곳에 왔고 먼저 보내져서 당신과 나의 삶, 당신과 우리의 생명,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세워진 영혼이다라고. 잘 보시면 그러면 요셉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형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과 제가 형통하게 되려면은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이끌림을 받을 때 형통한 영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서 좀 궁금증이 생겨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미리 이끌어 가실 거라면 미리 요셉아, 네가 이제 애굽에 팔려갈 거야. 너무 걱정 마. 네가 또 이제 감옥에 갈 거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다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고 너와 너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이런 방법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형교야, 너의 시간들이 참 쉽지 않을 거야. 이때는 이런 일이 있고 저때는 저런 일이 있을 거야. 형교야, 이때는 몸이 좀 아플 거야. 잘 견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알아서 다 피하고 견디고 미리 다 할 텐데 그런 말씀이 일절 없어요. 무조건 경험하게 하세요. 왜 말씀 안 하실까요? 오늘 본문도 요셉이 형통하게 이끌림 당하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왜 말씀 안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실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끌려가서 팔리지만 원치 않게 애굽의 종으로 가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내 삶 책임지고 있을 거라는 믿음, 우리의 삶에도 내가 원치 않게 몸이 좀 아프고 원치 않게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상황이 조금 더 괴로워질 때라도 항상 주님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서겨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이끌림 당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끌림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오늘 요셉과 같이 형통한 영혼 되기 원하신다면 이끌림 당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이끌어가심을 믿음으로써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다라고 칭함받기 소망합니다. 형통하다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형통한 사람 되십시오. 아멘. 올해 여러분의 목표가 다름이 아니라 형통한 영혼이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형통한 영혼. 형통한 영혼이요. 그러면 조금 더 방법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하다 말을 들었는지 오늘 좀 말씀을 좀 볼게요. 첫 번째, 본문에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우리 2절 말씀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형통이 요셉이 좀 지능적으로 뛰어나고 능이 많아서 일을 잘 풀어가서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본문은 요셉의 능력, 요셉의 기술, 요셉의 학위, 학력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을 잘 풀어가서요?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내 능이 충만해서요?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이 형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많이 경험해서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한 가지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고, 또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고, 또한 운 좋게 복권에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한 번의 성공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형통하다 하나요? 안 해요. 그 인생 한 번의 성공이 우리의 삶을 전체 다 형통으로 이끌어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학 합격했다고 인생 끝나요? 우후!
무슨 이제 시작일 뿐이지. 대학 가면은요, 1년만 좋아요. 그 이후부터 알바해야죠. 학점 관리해야죠. 취업 준비해야죠. 그럼 취업하면 끝인가요? 우후! 무슨 소리. 취업을 또 해도 그래서 경쟁해야 되죠. 그러면 취업한 이후 결혼하면 끝인가요? 우후! 무슨 소리. 결혼한 이후에 또 한 번의 성공이 인생 전체를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를 형통한 상황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영혼이요. 형통한 존재예요.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여했고 가정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고 요상한 꿈을 꾸어서 참 코너에 몰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풀어가지 않으시고 가장 안 좋게 풀어가세요. 불쌍해요. 일찍 엄마도 없어졌고 아버지의 편을 받았지만 계속 형들한테 미움받고 있는 삶인데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애굽에 팔린 영혼인데 그가 어떻게 행복하고 복받은 영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끌어가세요? 힘들게 끌어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든 과정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시는 것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요셉이 오늘 본문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돼요. 보디발 먹는 거 이외엔 다 보디발이 관리하라고. 그때 요셉이 뭘 배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굽 땅에서 흘러가는 실물 경제를 배웠을 것입니다. 왜? 그 큰 가정을 본인이 관리되니까는. 보디발이 관리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셉이 관리했을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물질들, 하인들, 종들, 노예들 다 실물을 다 본인이 관리하는 능력을 그때부터 키웠을 것이에요. 언제?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근데 그 이후에 또 잘 풀렸어요? 더 안 풀렸어요.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오해받아서. 감옥으로 갔지만 신기한 것은 왕의 측근들을, 왕의 신하들이 모여있던 그 감옥으로 배치가 돼요.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왜 글로 갔을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더 안 좋은 곳으로 갔지만 그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에 가서 애굽의 정치를 듣게 되고 또한 감옥의 재반 사항을 관리하는 영혼이 되었고 점점점 뭘 배우는 거예요? 관리를 배우고 실무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듣는 상황이 돼요. 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더 큰 영혼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게 이끌림 당하는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서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영혼.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점 안 좋아지고 점점 나락으로 빠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답이 보였고 그를 세웠고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길을 더욱더 단단하게 그가 갈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나가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끌리시고 인도하심입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우리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정직하게 걸어가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내가 꿈꾸는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상상한 모습의 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배움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형통한 영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모습인 것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의 집에서 항상 본인의 이득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같이 민감했던 것이에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항상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죠?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형통으로 빠집니다.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인이라서 눈치 볼 일이 많이 없는데 집에 엄마나 아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습은 다릅니다. 엄마가 없을 때, 아빠가 없을 때 아이들의 모습은 참 자유로워요. 참 프리해요. 눈치 볼 것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들어오는 순간 긴장 모드입니다. 아빠가 잡아먹나요? 안 잡아먹어요. 아빠가 때려요? 안 때려요. 아빠가 잔소리해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긴장하고 좀 태도와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있는 순간 자유로움은 조금 불편하지만 어긋나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빠가 있어도 집에 엄마가 있어도 삶이 조금 긴장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면은 더 긴장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도 긴장한 삶을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긴장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의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형통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형통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을 총무로 세웠을까요? 야, 너 오늘 6절 말씀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너 총무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일을 시켜보니 틀림이 없고 정직하고 바르고 또 3절 말씀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세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좀 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조금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답답하고 패배하는 것 같고 나만 조금 처지는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보일 때 누가 인정해요? 사방이 인정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 좀 다르네. 특별하네. 오래 있었던 설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몇 프로나 좋은 호감을 갖고 있을까요? 응답자 중에서. 비신앙인이 기독교를 몇 퍼센트나 호감을 갖고 바라볼까요? 14%입니다. 나머지는 호감이 없어요. 왜요? 첫 번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요. 말은 참 청산유수인데 행동이 참 바르지 않은 것이 신앙이다라고 그들은 평가하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네.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러면 굳이 내가 4시간 허비하에서 주일날 교회 갈 필요가 있어? 굳이 내가 헌금할 필요가 있어? 그냥 나는 자유롭게 살 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긴장된 삶의 모습을 못 보이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근데 반면에 요셉은 보여요. 보이니 형통하여서 보디발의 총무로 세우고 그를 더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인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몸에 익숙한 대로 습관에 흘러간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형통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로. 세계적인 철강회사를 이끌었던 카네기 회장이 은퇴할 때가 되어서 회사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저 큰 회사의 리더가 누가 될 것인가? 카네기의 뒤에 누가 저 회사를 이끌어갈 것인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인재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후보군 중에서 괜찮은 사람 뽑겠지? 서로가 올라가고 싶어서
카네기 회장에게 잘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의외로 카네기는 찰스 쉬브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찰스 쉬브.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사할 때 일용직 정원 청소부로 입사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정원 청소며 그 이후에 공장 안이나 창고를 말끔히 정리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성실과 근면의 모습을 자꾸 보이자 일용직 청소부에서 정직원으로 승진합니다. 정직원 사무원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그의 성실함이 워낙 귀에 들려서 카네기가 본인의 비서를 발탁해요. 비서가 된 찰스 쉬브는 카네기의 오른팔과 같이 옆에 딱 붙어서 카네기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일을 잘 처리해 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카네기가 이 찰스 쉬브를 자기 후에 있을 리더로 뽑아놨어요. 쉬브가 말하죠.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제 성실과 근면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여치고 저는 그냥 비서였는데요, 회장님. 제가 어떻게 이 큰 회사를 이끌어가겠습니까? 고사해 주시죠. 라고 말하자 카네기 왈. 만약에 전문 경영자가 필요하면 그를 고용해. 기술자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그를 불렀어.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보았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너를 내 뒤에 세우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내 후 리더가 되어서 이 회사를 이끌어가면 좋겠어. 학력과 능력과 경험 다 지켜놓고 뭘 본 거예요? 그의 성실함과 근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그 사람이 카네기 뒤를 이어서 철강회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도 같은 원리 아니었을까요? 어디에서 뭘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삶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인정받아 보디발이 총무로 세워놓고 그의 삶을 형통하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 성실함이 제일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정직함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사람을 사랑합니다. 정직한 자는요, 교만하지 않아요. 언제나 겸손해요. 또한 그 정직과 겸손을 무장한 사람은요, 어디서나 성실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표현되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디발이 그렇게 본 거예요. 야, 요셉 좀 특별해. 지금 이상해.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 아이인데 저 아이가 행동하는 것이 좀 달라. 라고 평가를 받자 좋은 모습으로 그 다음 행보를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삶을,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형통한 자가 누구냐? 바로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몇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요셉이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가 더 차고 넘쳤대요. 잘 보시면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보디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영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준 이유가 뭐예요? 왜? 5절 말씀에 누굴 위하여서?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준 거예요. 너의 믿음의 길이 헛됨이 아닌 걸 보여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헛됨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복을 주니 누가 복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복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부스러기를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왕이면 나도 복 받고 싶고 나도 이왕이면 많은 것들을 나누면 좋겠죠. 그러면 요셉까지 사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영혼.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요. 바꿔가면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보디발의 집에 복덩어리인 요셉이 들어오자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복덩어리십니까?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은 어느 한 드라마에서 이렇게 강마라고 했나? 이렇게 지휘했던 그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했던 그 중에 유명했던 대사가 있어요. 똥덩어리. 참 인생 한 끗 차이예요. 우리가 똥덩어리가 될 것인가 복덩어리 될 것인가 그것은요 딱 하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함께 살아가서 형통한 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만 정확하시면 돼요. 여러분 복덩어리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복덩어리 되기 위해서 형통한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살기 소망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높은 뜻 순위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그래서 이런 글을 좀 발견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식당의 이름이 만복임이래요. 만복임. 무슨 뜻이냐? 만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곳이라는 것이래요. 만복임. 식당 이름이. 어렵죠? 근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만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장소라서 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식사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그 식당 이름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만복임이라 하면 그 곳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니까는. 없는 거잖아요. 복이 없는 곳에 많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이름 바꾸라고. 뭘로 바꿔요? 하니 만복출로 바꾸라고. 복이 나가는 곳으로 바꾸라고. 만복이 나가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 복이 오는 곳 되면은 복 없는 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근데 그 식당이 바꾼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성정 같아서는 이 식당 찾아보고 싶어요. 만복출이 있는지 한번. 어쨌든 여러분 삶이 만복임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만복임이 아니라 만복출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이 나가고 증명되고 복덩어리 되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다.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중심이 되길 소망해요. 올해 여러분 목표가 있으세요? 어떤 목표 있으세요? 오늘 요셉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복받은 영혼 되어서 복덩어리 되어서 형통한 자이고 싶습니다. 그 목표를 좀 갖고 25년 살아가 보죠. 형통한 자. 요셉만 형통한 자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형통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다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